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머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의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으니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규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처음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한번 이 규례들을 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입성,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확증, 또한 그저 살아갈 뿐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규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과정이고 또한 기억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규례를 지키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에 이어서 나오는 규례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성회로 모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대속죄일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소제와 함께 드리며 이것은 상번제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민수기 29장 8절입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절차나 내용을 보시려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고 또 우리 새벽에 레위기 16장을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거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위한 사람들도 세우셨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갱신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악과 부정함을 확인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를 통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나 또 그들이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충족시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결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로 된 사실을 대속죄를 매년 지키면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여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나에트 나푸셰켐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히브리어 아나는 기본적으로 낮추다, 굴복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의미고, 히브리어 레페쉬는 영혼, 마음 을 가르치는 것인데, 단순히 영혼,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 전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의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할 때, 구하고자 할 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단식 투쟁하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죠. 굶으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 이것은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금식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고, 금식을 통해 표현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금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상한 심령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노동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속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쉰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걸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심으로써 완벽한 안전과 완벽한 안정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된 상태, 그래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무너진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곧 완전한 복의 상태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인 거죠.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대속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 그래서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행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사모하고 대망해야 하는 거죠. 결국 대속죄일의 규례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규례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